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언제 하느냐? 후반부에, 말미에요, 끝에. 그래서 국어 시간에도 우리 배웠죠? 기승전결. 결론은 마지막에 있어요, 결론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더라고요. 정말 남겨야 될 마지막 이야기. 글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써도. 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골치 아픈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적어줬어요. 그렇게 적어줬던 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의 말미에 오늘 마지막 장 16장을 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도 보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당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이 두 절에 걸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권면,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길 바라요. 옛적에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대.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를 읽어 말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하는지 이걸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두 절은요, 총 5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뭐뭐 하라.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총 4개의 동사가 있고요, 14절에 하나의 동사가 있어요. 먼저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5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제가 오늘도 헬라어 단어들을 조금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거 뭐 몰라도 돼요, 사실은. 우리말도 어려운데 헬라말을 어떻게 알아? 그죠?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대. 그걸 우리말로 바꾼 게 우리가 읽는 성경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성경의 원래 진의, 참뜻, 이거를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 헬라어 단어를 몇 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깨어라, 깨어 있어라 라는 저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걸요, 헬라어로는 그레고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그레고리오 이런 말이래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밑에 보면 에게이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그레고리오라는 단어가 저 문장에 사용됐는데, 이거의 원래 의미가 있는 단어의 뜻이 에게이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런 뜻입니다. 깨우다. 자는 사람 깨우는 거예요. 예? 깨우다. 일어나라. wake up. 영어로 wake up.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어나. wake up. 일어나라. 잠을 깨다. 정신 차려. 이런 거.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깨어라는 말이 뭘 깨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고 있는 사람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이 당시에 이들을 미혹하던 거짓 진리, 거기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배척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비방하고, 그 사도 아닌 것 같아. 정규 과정도 안 밟았어. 바울은 베드로랑 달라, 요한이랑 달라.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어 바울은.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배웠어? 야, 그럼 한번 다시 의심해 봐야 돼. 엉터리로 배웠을지 몰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잘못된 교리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예? 여기 항구 도시예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수도, 굉장히 이게 그 번화했던 도시예요. 항구.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왕래도 많고요. 배들이 들락날락하고 하니까 거기엔 뭐가 성행해요? 무역도 성행하고 돈도 많고, 그것과 함께 음란한 도시였어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리티안이라는 말, 고린도 사람이란 말은 아주 음란한 사람, 이거의 그 대명사였어요. 그만큼 음란한 도시였어요, 고린도가. 그런데 이 고린도의 그 음란한 성적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음행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한테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서로 갖다 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따져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은사가 넘치는 도시였다 보니까 은사 자랑이에요. 은사 자랑. 아니 뭐, 아니 10년이나 예수 믿었다며 집사라는 사람이 방언도 못해? 마음속으로 말이에요. 나는 방언 통역도 하는데. 자랑해.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나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은사 받은 사람이야. 또 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려요. 끼리끼리.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없는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벌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파가 나온 거고, 게바파 나온 거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졌어요.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저것들은 다 가짜야. 이러고 싸워요. 우상에 바쳤던 재물 먹는 거 가지고 저것들이 집사래, 저것들이. 저것들 봐. 서로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던 얘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거짓 진리에서 깨어나라. 동시에 세상 풍조가 몰려 들어와서 교회에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런 세상 풍조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이걸 그레고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요, 사탄은, 미혹의 영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다 잠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군데의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날 있을 징조들에 대한 얘기를 쭉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왜요? 어느 날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갑자기 와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아유, 어제도 안 오셨는데 뭐 오늘도 안 오시겠지. 아마 내 생각에는 10년까지는 안 오실 거야. 보니까 그래. 그리고서 청지기가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빈둥거립니다.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이 처녀가요, 이제 신랑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유, 오늘 내일은 안 올 게 분명해. 난 좀 잘래. 신랑 맞을 준비도 안 하고. 오늘날처럼 이 등이 없어요. 신랑이 오는 그 오는 길을 밝히는 기름 등불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그제서야 눈 비비고 일어났더니 신랑이 오시는데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네. 도시락은 있는데 내용 밥은 없네. 빈 도시락만 들고 나가요. 여러분,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첫 번째 권면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레고리오. 그레고리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권면은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여러분, 이 단어가요, 헬라어는 스테코라고 합니다. 스테코. 무슨 뜻이냐? 버티다, 지속하다.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25일. 6월 25일.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25가 일어났던 날이에요. 올해가 몇 주년인가 봤더니 73주년. 예. 73돌 됐어요, 벌써. 여러분, 6.25가 일어난 게요, 73년이 지났어요. 6.25가 발발한 50년부터,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6.25 때 참전하셔서 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나간 건 학도병으로 나가셨어요.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전투 현장을 다니면서 싸운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 어디서 당했느냐? 여러분 잘 아는 백마고지. 여기 백마고지 다녀오신 분 계시죠? 백마고지 전투에서 저희 아버지가 싸웠어요. 저희 아버지 가장 친한 친구는 백마고지에서 전사하고 관측병이었거든요. 백마고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지형이, 제 기억이 맞다면 2m 이상 산이 깎여져 내려갔대요. 포탄이 쏟아 부어지니까 산이 점점 깎이는 거예요. 흙이 없어지는 거예요. 포탄을 거기에 갖다 막 부으니까, 포를 쏴대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국군이 차지하고 밤이면 공산군이 차지하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뺏고 빼앗기고, 뭐 20몇 번을 뺏고 빼앗기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안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드디어 두만강 너머에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거기에서 국군이 승기를 딱 잡고 나가니까 중공군이 밀려 들어와요. 중공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밀려 들어오는데 그 백마고지를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여기서 밀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쭉 밀려나가면 그냥 바로 또다시 서울이 함락당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걸 무조건 지켜야 돼. 그걸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니까 사수한다고 하잖아요. 사수.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저도 가봤는데 백마고지 가보면 위령비에 쭉 사람들 전사자 명단이 쭉 기록돼 있어요. 무슨 연대 몇 중대 누구 쭉 기록된데, 그 큰 돌비석이 여러 개 써있는데 빼곡하게 전사자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한 켠에는, 다른 켠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냐? 학도병들의 이름이 있어요. 학도병. 학생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그걸 지키고 사수하다가 개미떼처럼 이 공산군들, 중공군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야 돼. 밀리면 안 돼. 목숨을 걸고. 그러다가 참호 안으로 포가 떨어졌어요. 포가 터져서 그 안에 있었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고, 저희 아버지는 상체만 밖으로 튀어나오고 하체는 밑에 깔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뒤에 이 옆구리 쪽하고 큰 상처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목욕탕 가면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등을 밀 때마다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큰 흉터가 있었어요. 갈비뼈가 없어요. 그쪽에.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후송이 돼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처럼 군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참호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스테커입니다. 그게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밀리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그걸 사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디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해요? 어디에?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 안에. N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전치사가 있는데 영어로 in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뭘로 알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뭐로 믿고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뭘 근거로?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렸을 적 저처럼 부흥했대요.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물컹물컹해지면서 눈물이 막 나고, 내가 막 죄인인 것 같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났더니 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또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다시 그런 마음이 없어졌네.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마음이 뜨거워지면 구원받은 것 같고 차가워지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러면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그래서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감정과 상관없어요. 느낌과 상관없어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통해 알았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아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나도 행동하게 되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기분 나쁜 일 있다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막 화내고 욕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있으니까, 목사가 옆에 있는데 옆에서 막 옛날 승질 났다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옆에 목사가 있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함부로 옛날처럼 승질 내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죠.
그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 우리가 그걸 뭘로 알았어요? 말씀으로 알았어요.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근거. 이거 외에 다른 것이면 안 돼요. 오직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요, 태풍이 불고 강풍이 왔을 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뽑히진 않아요. 뿌리채 뽑혀 나가지 않아요. 왜?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딱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딱 서서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사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있잖아요. 가장으로 있어야 할 자리, 아내로, 어머니로 있어야 할 그 자리, 예?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사장님이면 사장으로 있어야 할 자리, 직원이면 직원으로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가셔야 돼요. 그 자리를 딱 사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데 무슨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세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남자다워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남자다워라가 아니라 남자답게 이렇게 돼 있죠. 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답게. 이게 동사처럼 안 보여요. 부사처럼 보여요. 남자답게. 무슨 말이냐? 뒤에 있는 강건하게를 꾸며주는 말처럼 보여요. 강건하. 남자답게 강건해라. 네,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원어에는 헬라 원문에는요, 남자답게가 동사로 사용됩니다. 동사로. 뭐라고 되어 있냐? 동사로 안드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드리조. 원래 원문에는 안드리조 마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 전미사는 빼고요. 원동사가 안드리조. 이 원드리조가 무슨 말이냐? 안드리조. 이 말은 남자답게 행동하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로요, 사람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 인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포스 이렇게 얘기해요. 안드로포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안드로포스예요. 근데 여기서 남자답게에서는 안드리조라고 하는 동사를 썼잖아요.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해되시는 분은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안드리조라고 하는 단어하고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한 뿌리예요.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안드리조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에 남자답게라고 표현되는 그 말의 원래 진정한 뜻은 남자 여자 따지는 그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남자 여자를 다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안드로포스는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있어요. 그걸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리조라고 하는 저 말의 진짜 진의 참뜻은 뭐냐? 사람다워라. 사람답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예요. 남자다워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그때는 뭐 한창 신학을 배우고 있을 때죠.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부모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 부모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 목사를 만드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 스승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면 좋은 목사 될 수 있고요. 좋은 부모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스승 될 수 있고요. 좋은 중직자 될 수 있고요. 좋은 리더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저 안드리죠. 남자다워라. 사람이 되라. 이 말은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믿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 저 같은 목사는요, 저의 모델이 잘 나가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자기의 모델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무슨 S그룹, H그룹의 회장님처럼 그게 모델이 돼서 안 돼요. 예수님 돼야 돼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선생님의 모델은 대단한 석학 아니고요,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 돼야 돼요. 부모님들, 여러분의 모델도 예수님 돼야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안드리죠. 예수 닮은 사람다운 사람 되라. 그런 권면입니다. 어떨 때 그럴 수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설 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닮아가며 영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네 번째 명령은 강건하라. 강건하라. 헬라어로는 크라타이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응? 여러분, 강건하라 그래서 막 헬스장 가서 말이에요. 무슨 PT, 요즘 PT 받는다 그러죠? PT 받아서 막 몸짱 되고 막, 와, 근육 키우고 힘을 키워라. 와, 힘센 사람 되라. 힘센 사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동사에는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 이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능동태라고 해요. 예. 내가 내 힘으로 밥 먹는 거, 밥을 먹다,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밥을 먹게 되다. 내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날 먹여준 거잖아요. 이걸 수동태라 그래요. 저 크라타이오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강건하라가 수동태라고요. 저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 스스로 힘을 막 길러가지고 힘 센 사람 되라. 너 스스로 강한 사람 되라. 이런 뜻 아니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수동태니까.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건해져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강건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강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진짜 힘의 근원이 되시고 강건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린 강건해질 수 있고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뭐냐?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도 빨아들이고, 물도 빨아들이고 해서 잎사귀도 나고, 뭐 거기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 가지에서. 그럴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 난 정말 잘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요, 내가 오늘 살아 숨을 쉬는 것도, 내가 힘이 있어서 직장 나가서 일해서 월급 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머리를 써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사지 멀쩡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도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가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은 나무 막대기라고 불러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떨어져 나간 가지에서 꽃이 핍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전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불 뗄 때 뗄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떠나면요, 우린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그나마도 뭐 좀 한 것 같고 뭐 좀 살아가는 것 같고 이런 거요, 이거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성경이 말합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월요일 아침에 직장 내 마음대로 출근할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코에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거고요, 월요일도 직장 갈 수 있는 거예요. 월요일도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잡아주시니까 출근하는 길 안전하게 운전하고 가셔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면 쉴드가 되어주셨으니까, 이 보호막이 되어주셨으니까 그 많은 광야의 불뱀과 그 위험 요소로부터, 전갈로부터 그 누구도 물려 죽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멀쩡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열매 맺는 건 고사하고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린 살 수도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열매 맺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라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죽은 나무에는 열매고 꽃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더더욱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믿음으로 잘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게 다섯 번째 권면입니다. 이게 명령문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행동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훈계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훈계해요. 그때도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훈계하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랑의 발로 해서 훈계해야 그런 훈계를, 훈계 듣는 자녀도 아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아이가 바른 길로, 곁길로 갔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훈계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훈계가 때로는 자녀에게 그냥 이 사랑의 매가 아니라 비수가 돼서 꽂힐 수 있어요. 비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계속해서 잠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동기가 사랑의 마음, 이웃사랑의 발로 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온전한 섬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난한 이웃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행위는 맞지요, 옳지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뭐냐? 나를 드러내는 거,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국회의원들을 그랬잖아요. 무슨 계절이 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뭐 이만한 라면 박스 쌓아놓고 그 앞에서 사진 먼저 찍는 거, 이거. 그래놓고 다음번 선거 때 팜플렛에 그 사진 다 붙여가지고 나 이런 일 했습니다 쫙 돌리는. 여러분 사랑의 동기라야 그 구제든 봉사든 성경을 받는 사람도 상처가 되지 않지요.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이 받는 사람도 뭐야. 그래서 그런 기관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은 그거 잘 아시더라고요. 또 사진 찍으러 왔네, 또 나 이렇게 드러내러 왔네, 다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동기에서.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이 더운 날도 전도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봉사, 헌신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하,
너가 나를 위해서 했구나 기억하는 것. 그런 예배, 그런 봉사, 그런 헌신이야말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것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5가지 명령, 이 명령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답게 강건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이 세상에, 이 세상 풍조가 파도와 같이 물려들어오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만은, 생명에 있어서만은 밀리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고지를 사수하는 군인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사역의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모든 곳에서 굳건히 서서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붙어 있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호흡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영양분 받아 계절을 따라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래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의 발로에 서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 헌신, 봉사, 충성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